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들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사진 올려주세요. 르호보암이 있는 사진 중에 제일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르호보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는 날 왕관을 받아 쓰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내가 잘 다스려야지,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좋은 왕이 돼야지 아마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왜 왔냐면 왕 된 것을 축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요. 뭐라고 하냐면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된 일을 시켜왔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만약에 왕께서 우리의 일을 덜어준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에요. 왕이 3일 뒤에 다시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 때에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먼저 그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하십시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언제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강하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킬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은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칠 것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밀리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은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뭐라고 대답할까 기대하며 왕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왕이 말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 내가 너희를 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왕은 필요 없다. 그러고 북쪽에 자기들의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요, 자기 고향 남쪽에서만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북쪽에는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다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북은 북대로 망하고 남은 남대로 망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또는 좋은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교만이 패만의 선봉이라는 것, 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왜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언뜻 보면은 르호보암이 두 의견을 모두 다 경청하고 들어보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원로들이 와서 의견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10절에 젊은 신하들이 조언합니다. 그러면 왕이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거절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둘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서일까요?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원로들의 말을 듣자마자 젊은이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원로들의 말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원로들의 제안이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제안은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왕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요. 그래서 왕이 이걸 얼마나 싫어했냐면 뒤에 가서 백성들에게 대답할 때 성경에 보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요구를 잘 들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요구는 나라의 사정상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고 포악한 말로 했다는 것이요. 분노하면서 경노하면서 말했다는 것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 이것들이 솔로몬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나를 우습게 하는 것인가? 마음이 벌써 상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아버지를 둔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등감이 있겠죠. 솔로몬 최고의 지혜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꼼짝도 못하다가 자기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에요. 왕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가 못마땅했고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들을 달래주라는 원로들의 말은 처음부터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왕이란 강하고 명령하고 다스려야지 백성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속이 다 후련했어요.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강하고 대단하고 무서운 왕이라는 걸 단단히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게 진짜 르호보암의 속마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두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고 비교하고 검토해보고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따라 사는 것보다 사람들 따라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네, 성경이 다 거짓말이네, 가짜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처럼 사람들처럼 일단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현실성 없는 옛날 이야기, 꼰대의 잔소리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경의 내용을 아는가 그러면 몰라요. 그냥 이게 싫다는 것이에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성경의 조언은 원로들의 조언처럼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는요, 성공, 재미, 돈, 힘, 자랑, 과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맞지. 젊은 신하들의 조언처럼 나를 막 나타내고 보여주고 과시하고 이런 게 내 마음에 맞지. 거룩, 절제, 겸손, 낮아짐, 섬김, 이런 것은 내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들의 조언, 다른 사람들의 조언, 세상 사람들의 조언은요, 내 마음에 편하고 맞아요. 익숙해요. 그러나 성경의 조언은 일단 불편하고 내 마음을 거스릅니다. 내 마음, 내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르호보암을 그렇게 분노케 했던 대목은 어디였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폐기 처분해버린 그 르호보암의 그걸 건드린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다 따라주고 들어주라는 것이요.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나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는 당신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아버지와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백성들이 왕이시여 왕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왕의 위대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다면 기꺼이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게 싫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의 조언을 외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이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죄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으며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고치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대목에서 성경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싫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 나의 지식과 결심과 성실함과 나의 바른 가치관을 믿는다고, 나는 내 인생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나는 내 인생에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무력하고 무력한 어린이, 그래서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당신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요, 원로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맞았습니까? 원로들의 말이 맞았어요. 성전 건축도 이미 끝났고요, 왕궁 건설도 끝났고 왕도 건설도 다 끝났어요. 백성들의 수고를 쉬게 해줄 때가 되었어요. 백성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이 나의 가면을 벗겨내고 나의 모든 속임수들을 걷어내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스스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내 힘으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 새로운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듯 오늘 예수님께 의존하는 분들, 예수님을 붙드는 분들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살게 해주시고 천국을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